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시간으로 이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의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 벽에 이렇게 주기도문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본 이야기도 되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에 자신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오늘 특별히 13절에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묵상했던 말씀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가지고 깊이 묵상을 했고 매일 잠에서 일어나 기상을 할 때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깊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우루과이의 한 성전에 쓰여진 기도문처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어떤 신부님이 지하철을 타셨는데 왼쪽에 자유분방하게 생긴 아가씨가 앉았고 오른쪽에는 탤런트처럼 예쁜 아가씨가 앉아 있습니다. 이 기차가 앞으로 왼쪽으로 쏠릴 때마다 신부는 주여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뒤쪽 오른쪽으로 쏠릴 때마다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유머, 썰렁한 유머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 인간에 담긴 죄의 근성을 잘 말해줍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즉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악의 영향권 아래 이 땅 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싫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성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욕심과
정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신 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선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악 속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신학적 용어로 그것을 하나님의 육이라, 하나님의 버리심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향하여서 공격의 칼날을 들어 뽑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치 불나방이 불만 보면 생각할 것도 없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들은요, 죄악의 근육질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없이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주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치명적인 유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욕망의 유혹이요, 둘째는 교만이요, 셋째는 이기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요, 당장 볼 때는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져서 파멸에 이르는 이유, 유혹의 매력, 유혹의 아름다움에 매력되어서 그 독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숨어있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꼭 한 번만 해보자. 한 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것이 유혹에 숨겨진 속임수입니다. 한 번으로 망하기 충분합니다. 누구나 다 그러는데 뭘, 나도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다 그런데 뭘, 그러다 망합니다. 이게 뭐 별로 큰 문제가 되겠어? 그러나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남미와 중미의 코스타리카에 특별히 많은 뱀이 부시마스터라는 뱀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독을 가지고 있는 부시마스터는 너무 독이 지독해서 한 번 물면 20분 동안을 살아남을 수 없고 어떤 해독제를 먹어도요, 치유되는 법이 없답니다. 근데 이 뱀이 문제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사진 보니까 별로 아름다운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이 뱀이 껍질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어쩜 저렇게 뱀이 아름다운가. 그래가지고 동물이고 짐승이고 지나가다가 와, 뱀이 이렇게 아름다워. 실금실금 기어오는데도요, 넋을 잃고 뱀 아름다움 보다 말고 가까이 오면은 확 한 번 딱 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난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수많은 시험과 악의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유혹에 물리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기도를 기억하려면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험은 우리 주위에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시험은 무지무지 많고 유혹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기도해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내려와 보니까 다 잠에 취하여 자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잠을 이기지 못하고 다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은 잠결에 일어나 순식간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칼을 휘둘러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만용을 저질렀습니다. 또 그는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며 저주했던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 모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물론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모든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나는 이길 수 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을 너무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다윗, 솔로몬, 모세, 여호수아 다 믿음의 표상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모두가 시험에 빠져서 낙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처럼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들도요, 순간적으로 닥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라, 경계하고 기도하라, 이것만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자꾸 사람을 물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호랑이를 없애기 위해서 4명의 명사수, 포수를 하이어해서 이 호랑이를 잡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잘 나타나는 그 마을의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우고 4명의 포수가 헤어졌습니다. 차를 중심으로 하나는 뒤편에 총을 들고 밤을 지키는 거고, 하나는 차 앞편에 한 포수가 촉을 들고 서 있고, 한 명은 자동차 나무 위에 올라가서 호랑이만 오면 쏴 죽일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호랑이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포수들은 드디어 긴장을 풀고, 오늘은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잡는 것을 포기하고 자동차에 와보니까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호랑이에 물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포수들은요, 졸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들고 사방을 경계하고 지키고 있었더니 호랑이가, 그 사람들은 손도 안 대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웬 떡이냐, 차 앞에서 지키지 뒤에서 지키지 우에서 지키지, 나 하나쯤은 졸아도 괜찮겠다 하고 차 안에서 잠들었다는 거예요. 호랑이도 경계하지 않는 자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이 모를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척 하지 마세요. 사탄은요, 우리의 많은 유혹을 누구에게 하냐면 기도하는 척 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자를 사탄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나그네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시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말은 만약 너희들이 살다가 큰 시험을 만나면 이러한 뜻이 아니고, whenever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또 거기에는
항상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론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오히려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길 것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문제는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많이 닥치는 시험이 뭐냐라는 거예요. 시험이 뭐냐? 헬라어로는 페라이조라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로는 마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시험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유혹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시련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페라이조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의 의미도 있지만 사탄의 유혹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시험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어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들 이삭의 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하세요. 또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40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시험하시잖아요. 이상하다.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이상하다. 어디는 시험한다고 그러고 어디는 시험 안 한다고 그러고 이게 헷갈리네. 헷갈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페라이조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은 안 하세요.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악으로 넘어뜨리는 유혹은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면 목소리 크게 갖고 한다 안 한다 갖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거는 페라이조인데 우리를 연단하는 것은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안 하셔.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요, 하나님의 시련과 유혹이 구분이 되십니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운 일들이 이름표를 붙여서 이건 시험 그리고 찾아오고 이것은 유혹 그리고 찾아옵니까? 사업하다가 갑자기 망했다. 이게 시련입니까? 유혹입니까? 어떻게 이걸 시련이라고 유혹이라고 생각하시고 유혹이.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건강하다가 콱 꼬꾸라져서 아팠다. 시련입니까? 유혹입니까? 이거는요 명찰이 안 붙어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으로 닥쳐서 우리를 승리하게도 하면 시련이고요. 이거로 말미암아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독일의 통일을 이루었던 헬무트 콜 총리가 한 번은 관저를 걷다가 말고 관저 뒷뜰에서 슈루탄 3개를 주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콜 수상이 이 3개의 수류탄을 가지고서 경찰서로 부부가 함께 여보 우리 신고하러 가자. 그리고 가는데 아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여보
가다가 이거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헬무트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여보 걱정하지 마. 그러면 내가 가서 2개만 주웠다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헬무트의 아내는 터져서 우리 죽으면 어떡하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고, 헬무트는요 법적으로 내가 3개 줬고 1개 어디다 놨느냐, 그거 수사받는 게 싫어가지고 2개만 주웠다고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대답한 거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유모책에서 제가 봤으니까. 똑같은 일인데요,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어려움의 일도요 유혹이 될 수 있고요, 달콤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시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시련,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게 시련이면 이기고 유혹이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된다. 그래서 유혹과 시련을 구분하려고 하다 보면요 시간 다 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시련을 이기는 것도 유혹을 이기는 것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내게 주어지는 수천 수만 가지의 장애물들, 시험과 시련과 유혹들, 거기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험과 악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꼭 가르친 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변에는요 시험인지 유혹인지 알 수 없지만 수많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모든 페라이조, 시련과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이요, 원어에는 소프로라는 단어와 넵사테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소프로라는 말은 불건전한 생각을 버리고, 넵사테라는 말은 세상의 것들을 취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 추잡한 생각은 우리 기도를 자꾸 못하게 막고, 기도 안 하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불건전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을 번역을 be clear min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욕심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찬데도 기도가 잘 된다, 그 비결을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바둑을 13급을 둡니다. 옛날에 바둑 많이 둘 때는요, 눈만 감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하얀 돌과 까만 돌이 왔다 갔다, 얼마나 그게 나를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잡다한 생각은 우리 기도를 막고, 기도 막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깨어서 맑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험과 악을 이기는 비결은 나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역대 상하의 말씀을 새벽 시간에 나누었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 테마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잘 돼서 나 의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패망의 길을 걷는다,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모든 시련과 시험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조상적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그것도 몰라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 그리마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지금 사탄인지 아닌지 자기가 알 수 있었겠어요? 몰랐어요.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모든 일에 대해서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모든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닥이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이 못된 길로 나가고 막 허랑방탕한 길로 나가다가 언제 돌아서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순간 자식은 돌아서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모든 유혹이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깨 있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의식도 없으세요. 코마 상태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도 식구들이요, 그 자리를 지켜요. 어떤 분은 병원에 면회 시간이 10분, 20분 밖에 없는데도요, 집에 가서 편안히 자고 와서 면회 시간에 와서 보는 게 아니고요, 24시간 동안 나는 자는지 먹는지도 모르고 병원에 구석구석에 가서 잠들고 20분 환자 만나는 시간에 가서 환자 만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환자들이요, 죽을 고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나를 내 가족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 아내가 내가 일어나기를 정말 이렇게 바라는구나, 그거 깨닫게 되면요 일어난답니다. 용기와 소망이 거기에 있대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든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으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시험과 악에서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